오늘은 잠언 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가지고 매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생명의 책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즉 말씀에 있어 거역해서도 안 되며 절반의 청종도 안 되고 취사 선택의 여지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지켜 간직해야 합니다. 소유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갖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란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것인지 모를 만큼 서로 많이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아무거나 소유만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즉 무엇을 소유하는가,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무엇을 가진 자보다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자고요. 이 말씀 소유로 인해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눈동자처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간직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동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중 3중의 보호장치가 되어 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함은 마치 눈을 잃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헤매일 수밖에 없으며 흑암과 죄의 심연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로 이 시대의 소경은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을 가졌으면서도 어두운 곳을 헤매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말씀을 지켜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읽은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던 주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성경 상식으로 주님이 태어날 곳을 악한 헤롯에게 알려줌으로 아기 예수님을 해칠 뻔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유아들을 죽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현대 기독교의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가 확장이 되는 것으로만 기뻐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표준은 말씀 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간직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사랑하여 마음판에 새기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항상 친구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성구를 기록하여 함에 넣고 가죽줄로 팔에 7번, 가운데 손가락에 3번, 그리고 나머지는 손목에 둘러 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상기하는 생활을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나고 난 후에도 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도 가깝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과 삶은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거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는 말씀대로 행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국가를 든든하게 하고요, 백성을 평화롭게 하여 왔습니다. 국경을 넘어 호시탐탐 노리는 외적이 국가를 무너뜨린 경우보다 백성이 말씀에 벗어난 행위를 함으로 만국의 슬픔을 겪게 된 경우를 역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지켜줍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의 위력은 병력의 위력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말씀이 지켜주실 거예요. 더군다나 5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음녀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세상의 악한 영, 음란한 영에게 미혹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행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으로 날마다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